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주차 6강 강의를 진행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강의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적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에서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주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25일부터 31일째입니다. 통일한국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25일차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책을 읽고요. 워크북을 읽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고요. 본책에 답이 있는데 워크북에 답을 달고요. 워크북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승리의 전리품 찾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이 쓰여진 시기는 다윗의 집권 초기일 가능성이 많죠. 3년의 기근이 들었는데 그것은 사울이 행한 기브와 거민 학살 사건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이스라엘은 기브와 거민을 죽이지 않겠다고 서약했는데요.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느 시기에 많은 기브와 거민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그 책임을 끊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기브온과 맺은 언약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사울 정권, 다윗 정권에 상관없이 그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21장 하반부에 블레셋을 무찌른 무용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정권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강력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22장에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다윗의 감사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 찬송은 시편 1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0편은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전쟁 중 장군 요압이 에돔을 이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3장, 역대상 18장에서 20장, 시편 60편을 같이 읽기 바랍니다. 23장 전반부에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다윗 스스로가 밝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어둠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노래하는데요. 장차 한 의로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23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윗을 도와서 왕국 건설에 참여하고 공을 세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신의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승전들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60편은 여러 전쟁 중 요압이 에돔에서 싸워 이긴 것을 그린 시입니다. 여러 전쟁의 승리 중 요압이 에돔에서 싸워 이긴 것, 다윗의 승전가는 신의의 복종함으로 이긴 것이죠. 신의의 복종함으로요.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은 사무엘 8장, 10장, 12장, 24장 내용의 일부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전쟁 중 장군 요압이 에돔을 이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압승하시며 대적을 진멸하시고 승리하는데 신의에 복종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입니다. 24장과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신의에 온전히 순종을 했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권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증강되고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죠. 그럴 때 다윗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치세 말기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은요, 두 가지의 실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고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인구조사는 다윗의 치세 말기에 이루어져 있는데 말년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하나님께 여쭈어봤죠. 하나님께 항상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신의 군사력을 파악해 두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력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의존할 때 이것은 불순종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징계하시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민수기의 인구조사와는 다르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심판을 두고 한 개를 택하게 하는데 그 결과 3일 동안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신의를 따를 때는 승승장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증강이 되자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죠. 이 언약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끝이 났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모리아산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이 죽어가죠. 짐승이 피를 흘리고 각이 떠지고 짐승이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것이죠. 죄에 대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을 신약에 누가 이 피 흘림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속건제물, 속죄제물, 소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이죠.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이제 에, 이 인구조사의 결과, 이 죄의 결과는 3일 동안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므로 죄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시편 한눈에 보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나눕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그다음에 창세기, 창조와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2권은 31편입니다. 출애굽기는 해방과 구속이죠. 무엇으로부터?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머물 때는
요셉을 사랑하는 바로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환영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 왕조가 일어나서 그들을 노예처럼 노역을 시키고 고통을 가하죠. 그 결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은 이제 영적 출애굽도 의미합니다. 내적 출애굽, 애적 출애굽이 일어나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은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약 17편이죠. 레이기. 레이기는 성소와 예배, 레이기법으로 훈련시키고 성소가 왜 필요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죠. 단절이 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레이기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특별히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구약의 5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죠.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4권은 민수기. 민수기는 방랑과 고난이죠. 민수기. 그들이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배회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권은 신명기의 율법과 찬양. 그러니까 레위기법으로 훈련시키고 출애굽 1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죽고 레위기법으로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죽죠.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신명기법 훈련받아갖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를 하는 것이죠. 시편에 7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탄식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닐 때 언제 도망을 다녔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격하죠. 그때 다윗이 도피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씁니다. 감사시가 있습니다. 도망을 다닐 때 그때마다 이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은총을 베푸시죠. 다윗은 탄식시를 쓰고 감사시를 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운 곤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구속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죠. 탄식시에서 신뢰의 고백이 확대됩니다. 회상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신 구속행위,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셨죠. 그것을 찬양합니다. 지혜시가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가르치고 기도에 반영하는 시가 있습니다. 율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제왕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면서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쓰죠. 글씨가 제시하는 표제를 통해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요. 이스라엘 예배 의식의 특정한 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백성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우리의 예배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죠. 시편이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메시아 사상을 고려해야 되는데 시편들 중에 여러 편의 시가 장차 오실 메시아, 종으로 오실 고난받은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편, 24편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다음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는 40편, 60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118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죠. 우리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로 속한 민족의 일부죠. 신약에서 메시아 사상 열쇠가 20편에서 성취됩니다. 자, 시편 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서 이 시를 쓴 것 같은데요. 전쟁 중에서 언제 적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인의를 내려놓는 다윗의 믿음, 이것이 다윗의 이대함입니다. 다윗이 잠들어 있을 때 적의 침입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 불안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에 순종할 때 이러한 평안함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잠이 오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거나 계속해서 찬양을 듣거나 계속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시간이 잘 갑니다. 시간이 3시간이 뭐 10분 지나가는 것처럼 이 격언이 있는데요. 잠이 오지 않으면 진정을 얻으려 숫자를 센다.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분께 말을 걸어라. 이 말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언제 적의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쟁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격동하는 세대죠.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와 재난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섬길 때 사울의 신하에서 모압과 왕에게 거짓 아첨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혈기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잠잠히 아뢰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의 왕관을 빼앗을 자로 역임을 받았죠.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죠. 다윗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근심과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탐식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왕직에 있을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또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나 압살롬의 왕권 찬탈로 인해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의 기쁨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런 상황에서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샬롬, 샬롬의 복을 줍니다. 샬롬.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 넘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겪어요.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다윗이 누린 이 평강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시들이 있습니다. 참회 시 자신의 잘못,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합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준엄한 법관이한 창조주여 나아가 택한 자의 아비로서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금방 또 용서를 하죠. 자녀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아비로서 창조주고 택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무궁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징계로 인한 상처까지도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회자는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주이신 동시에 절대 사랑의 창조주로 무거운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어떤 죄도 용서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참회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도 있죠. 다윗은 바세바와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전사하게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철두철미하게 참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다윗은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반점 3, 구별되는 삶,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 세상의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상숭배 문화, 세속문화가 있어요. 세속문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도 있고 여러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 문화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문화와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섞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의를 내려놓고 신이 구호할 때, 신이 구호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큰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섞이지 않는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숭배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섞이지 말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묵상할 때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은 지옥 같은 곳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C.S. 루이스는 지옥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락한 길, 평안하게 여겨지는 걸, 급격한 전환도 없고 심지어는 이정표도 없는 길이다. 우리가 세속 문화와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않으려면 때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 문화,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않게 위해서는 가정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회공동체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신정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행을 하는데 흥황해요. 점점점 잘 돼요. 번영합니다. 이럴 때 신정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러한 질문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한 질문했습니다. 욥도 신정론적인 질문했습니다. 아기는 자신이 승승장구하면서 결국은 패망이죠. 아기는. 그런데 잠시 잠깐 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악인이 한 수 더 떠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의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토일이스랑굴의 왕으로서 통치를 잘 했죠. 시편 1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적에게 포위된 상태예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죠.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격동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편, 13편입니다. 아첨과 거짓으로 가득 찬 악인의 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 아첨하고 거짓으로 다윗이 사울의 왕권 가운데 있을 때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았죠.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아첨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악인의 말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날뛰는 상황.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악인들이 날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가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의 악행을 그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곤경에 처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할 때 즉각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또 며칠 내로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왜 응답하시지 않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돌파 기도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공경에 처해질 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답답했지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이 공경에 처해질 때, 또 응답이 오랫동안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믿음은 우리 통전동독에서 말씀하시는 신이에요, 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설교할 때 최상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최상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의 가족 기근을 만나서 고통할 때 전부 다 야곱의 가족 일행이 고생 땅에 가게 됐죠. 다윗도 고통하면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다윗이 온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회복의 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6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믿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있다고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구속의 시 또는 속량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모두 6편이 있습니다. 믹담 시가 6편이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이 복의 개념과 상통을 합니다.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심을 탄원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인하여서 하나님의 기, 논손,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인하여서 하나님의 기, 논손, 그리고 형상으로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22편은 있습니다. 또 23편, 23편, 4편과 함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그다음에 7절에서 8절 십자가상에서 멸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22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는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윗이 예언하면서 이 시편을 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겪는 이 역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십자가 순환과 또 부활 승천,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예언시입니다. 다윗이 죄에 억눌려 죄를 지게 되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 죄책감이 크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다윗이 죄책감에 억눌려 고통받을 때,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죄책감에 억눌렸죠. 죄책감에 억눌려서 고통을 받을 때 쓴 비탄시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죄책감에 억눌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삼중 강구를 드립니다. 주의 의지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게 해주소서. 주의 도와 길을 보여주소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풍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당당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7편도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많은 군대가 다윗을 대적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인위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견지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의 방법을 선택하면 점점 수렁에 빠지게 돼요. 다윗이 무엇보다도 이 문제 해결의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대로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과 함께 같이 처우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비탄십니다. 하나님은 반석,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악인들과 구별되는 응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3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 보호를 받는 산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3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자의 심정.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죠.
다윗이 아니었으면 골리앗에게 사울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로 있었지만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의 공격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그때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탄원의 시를 올립니다. 그리고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벌주기를 탄원하고 자신과 원수 사이의 최종적 공의의 판결을 탄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찬양하기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로 다윗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하였지만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때를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성격을 띤 시편 1편과 같은 시입니다. 36편요. 지혜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 앞에서 의인의 신앙 고백과 강구를 읊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교만과 패역, 신의를 무시하고 인의로 자기식으로 사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섭리주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주, 창조주, 섭리주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죠. 악의 길을 떠난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사이를 구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입니다. 38편 참회십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대항, 죄의 결과 인간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입니다. 찬양시, 지혜시, 또 지혜시 53편도 지혜시, 55편은 비탄시인데 특별히 53편 지혜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보편적 타락과 악인과 선민의 운명을 대조하는 시입니다. 55편은 친구의 배반과 압제에 오는 자의 비탄과 여호와의 보응에 대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반의 아픔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배반의 아픔을 겪었죠. 배반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배반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친구의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그 배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보응해 주신다는 확신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요. 시편이 쓰여진 시간을 모세로부터 포로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절반 정도를 썼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자, 다윗의 계열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시편을 통해서 나의 기도, 우리 자신의 기도로 읽을 때 우리가 인이 또 가고 심히 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이 쓰여지는 방대한 시간이 있죠. 1000년 정도의 포로기 동안 이 1000년 정도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쓰여졌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시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한 저주. 저주라기보다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오직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들의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 다닐 때 왕권의 회복을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악인들의 간교한 혀의 화살과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대조하며 노래합니다. 69편도 비탄시입니다. 반역의 깊은 아픔, 반역의 고통 가운데 그 반역의 아픔과 깊은 수렁에 빠진 나이가 많은 다윗이죠.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이 반역은 압살롬보다는 아도니아의 반역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하죠. 그 반역할 때 다윗이 배반의 아픔, 배반의 깊은 아픔, 반역의 깊은 아픔 가운데 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비탄한 마음 그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이럴 때 신의에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 진정한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70편도 비탄시입니다. 원수에게는 수치를 주를 찾는 자에게는 기쁨을 허락하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배반의 아픔, 반역의 아픔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힘들면. 그런데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힘든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호소하고 의지할 때 회복의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에게 주님은 다윗의 바위 반석 요새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시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들 때 이제 우리가 시편을 하니 우리는 시편을 여러 뭐 천번이고 이렇게 계속 읽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에 모습이 시편에 다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또 특별히 다윗이 시편을 절반 이상 썼죠. 다윗의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승리의 미리 아직 응답을 받고 나서도 다윗은 승리의 찬양합니다. 승리의 찬양하고 응답 받기 이전에도 다윗이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미리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고 난 뒤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죠. 이러한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시가 있습니다. 비탄시 있습니다. 구원자 여호와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도 본피입의 호소와 구원을 강구합니다. 쫓기는 주의 종으로 핍박을 호소하며 구원을 강구합니다. 그 성도들이 공부할 때 오직 호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경건한 신앙의 길을 갈 때 더욱더 핍박이 옵니다. 그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돌파 기도를 하고 또 돌파 기도하고 또 말씀도 계속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핍박이 지나가고 평강의 은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묻는 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묻는 법, 그 법이 우리 통큰동덕의 신입니다. 신임. 신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방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뢰일 때 실패하는 법이었고 결과가 승리의 전리품. 우리 통큰통독에서 우리 워크북에 보면 승리의 전리품 찾기가 있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되면 전리품들을 획득하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득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많이 받아 누렸죠. 다윗의 시, 저주 시, 원수에게는 저주로 나에게는 축복으로 보응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39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여호와의 속성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신론이 있는데 조직신학에서 신론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웁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또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꿰뚫고 계시고 동시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일이 생각나는 것만 기억나죠. 미래는 더욱더 알 수 없죠. 현재의 일도 우리 당장 닥쳐진 일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성.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성이 없어요. 무소부재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영원 불변성. 영원 불변성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현재 또 마음이 바뀌죠. 또 미래에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죠. 그거 무슨 조변석계라고 합니까? 우리는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동일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인 인간이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초월적 속성.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 영원 불변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신은 사람들이 우상도 신이라고 하는데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내재적 속성이 있습니다. 내재적 속성은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내재적 속성입니다. 내재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아니죠.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내재적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합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이 세 가지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죠. 무소부재하지 않죠. 영원불변하지 않죠. 이 하나님께 항상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상태.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헤세드, 자비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이죠. 모든 사랑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죠.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40편, 141편, 142편입니다.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악인들의 극악스러운 강포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시.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배반의 아픔을 겪는 정치 이정자도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다윗이 극악스러운 악인들의 강포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의의 인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신의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비탄시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파멸을 바라며 행악자들의 함정으로부터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타락한 존재들임을 전제로 하여서 원수를 통한 징계를 거두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묵상을 보면은요. 자, 시편이 모두 찬양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한 고백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도 있고 또 불평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괴로움에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편은 노래가 아니라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사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28일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책을 읽고요. 학생 워크북을 읽고 거기에 승리의 전리품을 기록하시고 성경 본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도 신정론적 질문을 던지는 시입니다. 자, 행악자가 득세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시인데요. 다윗의 생애 전반부 후반부에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이때 악인과 선인을 대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이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자, 악인의 그 길을 가기보다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정도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악한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신의 길,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신정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때 하박국 선지자도 신정론적인 질문을 했고 욥기서에도 신정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평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의 악행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신하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한 결과
자신이 결국 파멸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며 반역자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신정론적인 질문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답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의 답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사고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권선징악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신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아픔을 아뢰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때 정도를 걸을 때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의 악행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의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역대상 22장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키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지키를 간절히 열망했는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하시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노력한 것은 별로 없어요. 다윗이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하고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께 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왕이었을 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땅짓고 헤엄치듯이 그냥 거저 한 것이죠. 다윗이 모든 자재를 준비해 뒀습니다. 다윗이. 시편 30편의 성전 낙성을 미리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낙성을 미리 감사해요. 다윗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미리 응답이 임해요. 미리 응답이 임하는데 응답이 임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당장인가 이렇게 착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또 몇 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또 며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응답의 큰 기쁨을 안겨 주시는데요. 다윗이 성전의 낙성을 미리 감사했는데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한 것은 솔로몬이 봉헌을 했죠. 다윗의 집을 세워주는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을 주시죠. 그 다윗 언약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모든 재료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두었습니다. 자,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학사 에스라가 썼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역사죠. 다윗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역대상 23장 26절. 다윗이 성전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합니다. 내 인물을 조직하고 제사장을 24반차로 조직하고 성가대 조직을 보여주고 성전 관리자를 조직합니다. 자, 역대기는 성전 중심, 그다음에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예배 중심이죠. 성전 중심으로 하는 역사에 관심을 갖는 책입니다. 국가 조직보다 성전 조직을 더 중요시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므로 성전 조직이 더 우선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인데 국가 조직보다 성전 조직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더 중요시하고 성전 조직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권선징악이 아니라고 그랬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의에 순종할 때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들도 15편 다윗의 시 24편 2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엄한 종교 행사에 사용되는 송추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매우 기뻐하죠.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깁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법궤 예루살렘 입성.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도 신약의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온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신앙.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시냇물을 찾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을 읽고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이 말끔히 제거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낙심과 절망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항상 우리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성이죠. 내 중심성, 자기중심성, 교만, 불순종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통큰통독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인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죠. 창조 전에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찾았죠. 야곱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셨죠. 결국은 야곱은 창세기에 보면은 철저한 인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의 사람으로 빚어가면서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84편입니다. 시온을 떠나 쫓기는 자의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주의 장막을 교회라는 공간적 의미,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 우주 성전에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공간적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보호 영역이죠. 주의 장막, 작게는 우리 자신이 교회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온을 떠나 쫓겨 있을 때 다윗은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 다윗이 있는 곳 동굴에 있을 때 또 광야에 있을 때 그곳이 다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감사와 간구, 주님이 내려주신 복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한 열방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비한 것은 국가 조직이기보다는 성전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조직, 우리가 정교분리 원칙의 시간에서 볼 때,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국가 조직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국가 조직보다 성전이 우위에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거역하는 일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국가 조직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성전의 중요성을 국가 조직보다 훨씬 우위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국가 조직을 찬양하는 시를 쓰진 않았어요. 성전과 관련된 시를 많이 쓰고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전과 관련된 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의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29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조직을 완료한 다윗은 27장에 정부 관료 조직을 정비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에 열정을 쏟아붓는 다윗, 성전 건축 자재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어, 자료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제단을 올리고 솔로몬이 등극하고 다윗은 열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제단을 올려드리고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죠. 다윗의 말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병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서 출정하는 왕의 승리를 구하는 백성의 기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출정하는 왕의 승리를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병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온전히 신의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딴 것에 의지하려고 했던 적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또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많음과 심히 강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제약을 범했죠. 그리고 섞였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시입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94편은 3편은 작자 미상이고요. 94편은 또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인데 악인들에 대한 복수와 자만하는 악인들의 만행을 고발을 하고 근데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악인들의 악행을 멸절해 달라는 것이죠. 시편 95편도 작자 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은 우리 서론 시간의 지성적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지적 읽기입니다. 우리가 의지적 읽기, 말씀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그 바로 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지적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는 단계,
구별된 삶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97편도 작자 미상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8편도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입니다. 4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편을 많이 읽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99편도 저자가 미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송축하는 시에 만민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완전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맹세를 합니다. 관점 2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관점 3은 구별된 삶. 관점 1은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역사. 관점 2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영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마음에 있다 말씀하죠.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고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고요. 관점 3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도 우리가 섞이지 않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 2와 관점 3을 생각하면서 시편 101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10편을 읽게 되는데요. 다윗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시는지 시편 22편에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시편 144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누리는 복락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45편 다윗의 예배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의 광대하심과 이엄 이것을 만인이 찬양해야 되고 주의 인자와 선한 통치를 찬송하고 주의 은혜와 구원과 심판 등 공의의 실현에 대한 찬양과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145편도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시입니다. 역대상 29장의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를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모세 권면과 함께 읽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 다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부자가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겠죠. 모든 부자가 자기의 재물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일부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나눔과 섬김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재물이 쌓여 있을 때 네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켜쥐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우리의 소유가 주님에게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 자녀도 주님의 소유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 하나님의 신의에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신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31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이상 1장 1절부터 11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즉위와 초기 통치입니다.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왕궁은 13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가 있고 솔로몬의 쇠퇴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몰락, 이때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 문화로 물들게 했죠. 종교혼합 정책을 쓰므로 솔로몬의 몰락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은 솔로몬의 종교혼합 정책, 솔로몬의 우상숭배 제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나라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죠. 다윗 왕을 보아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열되게 하시지 않고 솔로몬의 왕,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남유당국을 세우고 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두 왕국의 첫 80년이 12장에서 2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국들이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이 두 왕국의 첫 8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있죠. 그러면 총 120년 동안의 역사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시간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죠.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12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합니다. 931년에 왕국이 분열하는데 왕국 분열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종교혼합 정책. 솔로몬은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종교다원주의자가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계승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다윗이 개입하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종교 혼합전책을 쓰므로 그것이 분열한 국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왕국이 분열이 되어서 남유다 왕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데리고 르호보암이 남유당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남유당국도 분열의 원인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불순종입니다. 남유당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이때가 3차입니다. 3차 침공 때,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서 70년 동안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국은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스를 위해서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국도 우상 숭배 제약 때문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선한 왕,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 왕국은 136년 정도
있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722년에 멸망하는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걸어가므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게 한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시대 역사 기준의 특징입니다. 전환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 정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기의 역사는 사무엘상이 전환기의 역사인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들을 하면서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주소서. 블레셋 족속들이 그들을 침공하고 이방 족속이 이방 나라가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왕정 전환기 시대의 역사를 사무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 정권의 역사가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입니다. 다윗 정권의 역사와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인데 사무엘하는 다윗의 역사를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는 시간 흐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국이 분열하는데 BC 931년에 왕국이 분열한다고 그랬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데리고 두 지파를 데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므로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BC 722년에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제약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제약에 빠지게 했죠. 그래서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우상 숭배 제약에 빠지다가 BC 586년에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잔존유다 왕국이 136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열왕기가 있습니다. 또 역대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왕조에 대해서 사무엘과 열왕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왕조는 남유다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그다음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성장 중심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그다음에 성전을 강조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이죠. 솔로몬의 이야기. 통일왕국 시대가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까지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시대고 그다음에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왕기상 12장부터 왕국이 분열하죠. 이때부터 오므리 예후 왕조 180년 북이스라엘 왕국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다음에 살룸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30년 잔조 유단 왕국과 멸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난 뒤에 136년 뒤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선지자적 관점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모세의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해석이 되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과 다윗 이전까지 족보, 사울까지는 족보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울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관은 에스라의 제사장적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제사장적 사관으로 쓰게 되는데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까지는 족보로만 처리하죠. 그다음에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그다음에 10장 분열왕국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쇠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왕위 계승자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이복형입니다. 이복형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간청하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다음에 아도니아는 그 수냄 여인 아비사까지 요구를 하게 되죠. 나중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정적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대장부가 되라.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지 말고 시대적 삶을 가지고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라. 이것이 신명기 사관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영성에 지켜 행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했죠. 그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순종에 따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의 산 언약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십계명적 영성의 삶,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순종은 십계명적 영성, 십계명적 영성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제사장적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선지자적 영성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유다국과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은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 제약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대적인 숙청 작업을 단행합니다. 아도니아가 처형 1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충신인 요압 장군도 죽이고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니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다윗은 살려주었는데 솔로몬은 시므이까지 처형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립을 합니다. 자, 아도니아는 어, 솔로몬의 형으로 다윗의 첩을 요구했죠. 다윗의 첩 누구입니까? 수냄 아비사. 그래서 다윗의 그 첩, 수냄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고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정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처형 1순위로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을 추가시킵니다. 아비아달은 쿠데타에 가담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비아달도 처형하고 다윗의 충신 요압 장군은 누구입니까?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에 정적이었죠. 솔로몬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롱했던 시므이는 다윗 왕이 피난하는 길에 이르렀을 때 저주했어요. 그래서 시므이까지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합니다. 3장,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을 확립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1,000번 동안 번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일시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질문합니다. 이때 부와 명성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동시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을 잘 통치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성까지 주셨습니다. 백지수표의 기도응답. 그래서 우리 주혜영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백지수표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백지수표로 기도응답을 받은 솔로몬이 그 수표에 적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그럼 백지수표의 기도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저자 목사님, 주행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백지수표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보배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보배와 보화를 성경 안에 다 담아놨어요. 백지수표의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신의의 인의를 순종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귀 영화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의에 복종할 때 신의에 복종할 때 인의를 내려놓고 인의는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이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백지수표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그가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할 때 유명한 판결을 하죠.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럼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국은 13년 동안 지었다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은 자기 과시욕이 강한 스타의식이 있었습니다. 스타의식. 우리 통큰정도에서는 이 스타라는 말이 스스로 타락한 자라고 말해요. 스스로. 자기 과시 강한 성전 짓는데 13년 동안 이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노역으로 시달렸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과정한 세금을 부여하고 부역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원성을 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를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솔로몬 스스로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타의식이 강했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부귀영화를 혼자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년의 솔로몬의 몰락의 요인이 됩니다. 자, 1천 번제를 드릴 때 이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신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열왕기상 3장. 그래서 백지수표의 응답을 받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백지수표의 응답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백향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부분 있습니다. 배를 띄우고 육지로 운방합니다. 두루에서 배를 띄우고 육지로 운방하고 성곽과 성고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부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둘의 히람과 조약을 맺고 지중해 선단을 이용하여서 무역을 했습니다. 자, 왕의 대로는 평화 시에는 교역료가 되었고 전쟁 시에는 침공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길리가에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육지로 운반하고 성곽과 상고를 건축하고요. 그다음에 요새와 농경 정착지를 건설합니다. 솔로몬의 교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하여서 대8조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하고 이집트에 병거를 수입하여서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하고 이집트에서 병거를 수입하여서 헷과 아람 사람들에게 다시 되팔았습니다. 솔로몬의 교역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략 결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과 장나무 금을 제공하고 스바형이 향품과 금보석을 가져옵니다. 홍해를 통해서 동을 수출하고 오빌의 성금과 상아를 어, 수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 정략 결혼했죠. 바로의 딸과도 결혼하고 그다음에 후궁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허락하고 이방 종교 솔로몬의 몰락의 모습이 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부경을 누르고 활발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경화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공은 다윗 왕에게 돌려야 되죠. 성전 건축의 모든 공을 솔로몬 자신이 취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백항목을 제공하고 주도적 역할한 두루왕 히람도 이미 다윗이 죽기 전에 섭외를 해 두었습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의 국제무역의 주된 동역자이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핵심 자재, 기술자를 제공하고 목수 등을 제공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8장에 보면 갈릴리 지방 20성읍을 양도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출애굽설 BC 1446년 빠른 출애굽설을 따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전혀 소음이 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과 성전, 다윗이 솔로몬과 섭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단독으로 왕위를 오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히람 왕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미 섭외를 해두었죠. 성전 건축을 돕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을 완성하여서 봉헌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완성하여서 그 안에 언약궤를 법궤를 안치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구름 가운데 이를 세키나라고 하는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히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온 우주 성전에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제도를 허락하셨죠. 근데 성전에 영원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온갖 우상숭배 죄악을 범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8장에 보면 가증한 곤충들을 새겨놓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에 지정한 공간인데 시내산 언약의 규례를 지켜 언약이 유효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데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숭배 죄악이 관영한 성전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주의.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죠. 종교다원주의는 불교에도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길이 있고 그렇게 예,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악이 빠짐으로 하나님 우상숭배 죄악,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악이 반영한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을 떠난 영광이 이제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에덴은 창조의 충만한 완성의 복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의 충만한 완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충만한 창조의 완성의 복,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모습이 중요합니다. 처음 모습, 서론. 우리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운 상태, 타락 이전의 처음 모습입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운 상태가 우리의 처음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창조한 상태가 처음 타락 이전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충만한 모든 것을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모든 결핍의 고통이 없는 전혀 무진장의 복을 받아 누리는 상태가 에덴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원형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을 선포하시고 성막을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성막 설계도로 하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성막을 통해서 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게 죄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 백성들과 만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 제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그런데 이동하는 성막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이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또 성막은 그 자리에 있고 또 이동하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행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죠. 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도 이제 영원하지 않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솔로몬에게 이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셔서 성전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을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가증한 에스겔 8장에 우상숭배가 엄청 어, 우상숭배가 제하기 심각한 것이죠. 가증한 온갖 곤충들을 새겨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떠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가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 영화적 구원의 단계 상태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죠. 근데 완전하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에덴과 여기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덴의 여기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우리가 죄를 못 져요.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여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사를 이루고도 그때 작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깨닫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죄 지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고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를 택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이죠. 9장 10장입니다. 솔로몬과 사울은 스타의식에 강했습니다.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 여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전을 온 나라 안에 세웠죠. 종교 혼합주의를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통째로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 왕조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찢어가지고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을 데리고 그 남유다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남북이 나뉘어질 징조는 사울 왕 때부터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면서 과중한 노역을 주로 북왕국 열지파에게 부과했습니다. 국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를 계속할 때 북지파가 이런 점을 완화하도록 호소했는데 거절합니다. 자신은 정갈과 채찍으로 자기 아버지의 왕보다 더 강하게 징치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지파 이스라엘 지파 북지파 열지파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중심으로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북지파는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열지파가 성전 순례를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유다왕국 르호보암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데리고 베냐민 지파는 내전을 해서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북지파의 열지파가 성전 순례를 가게 되면 또 뺏기게 될까봐 단과 베델과 단과 세겜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국교를 삼는 반역적 실수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사울 할 때부터 이러한 남북이 나누어질 징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의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했죠. 이 모든 요건을 솔로몬은 다 어겼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의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죠. 율법서를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실행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실행했으면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종교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았겠죠. 이것을 다 이해합니다. 이방 처첩을 1000명, 700명 혹은가 300명의 처첩을 두고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종교다운주의자가 되므로 솔로몬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사치하고 막중한 건축 사업으로 막중한 세금 부담을 백성에게 주고 백성들의 원성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원성을 사게 되죠. 솔로몬의 인의의 결과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두 지파는 내 종 다윗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한 지파를 위해서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백지수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구하지도 아니한 구와 명성, 물질적 축복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순종이죠.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백지수표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지수표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안에 백지수표의 응답을 받는 모든 비결의 말씀, 영적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백지수표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큰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왜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왜 먼저 찾아오실까를 생각하고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죠.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왕국 시대 주께서 특별히 솔로몬이 받은 백지수표의 응답에 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영적 부활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지수표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영적 부활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